4월 21일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25장, 시편 32편, 전도서 8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시편 32편 말씀을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한 경험이에요. 죄 문제에 대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알다시피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왕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역을 참 잘했어요. 나라를 정말 안정되게 세우고 굳건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준비도 하고 그 제도를 제사장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비한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 같은 사람도 자신의 죄 문제로 이렇게 씨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하거늘 참 우리도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자신의 죄 문제로 한 번씩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고 우리도 우리 속에도 이 죄의 뿌리가 깊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 속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내가 무슨 허물이 있느냐고,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 사기를 쳤어,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성을 정말 잘 알고 이미 깊이 회개한 사람들이죠. 이 죄에 관해서 다윗 같은 이런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깨닫고 애통하고 그리고 씨름을 하게 될 때 이런 시편 32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시편 30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건 상당히 이제 좀 프라이버시에 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자세히 얘기해봤자 피차에 사실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윗은 자기의 이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 시편에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긴 했지, 깨달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죄를 죄로 인정한다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 구하지도 않는 거죠. 자백도 안 하고 용서 구하지도 않고 고집스럽게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밧세바를 범하고 막 한 그럴 때도 보면 이게 지금 벌써 이제 간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데려와서 아내를 삼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밧세바가 난 아기가 죽게 되니까 그때 가서 회개를 하잖아요. 벌써 이제 시간이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간음죄, 살인죄 막 이렇게 덧붙잖아요. 그 죄를 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알지만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 고집일 수도 있고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고집스러운 상태가 계속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죠.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과 바싹 말라버린 가뭄처럼 죄를 막 그렇게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누르시는 것 같아요. 심령을 막 누르시는 것 같이 그렇게 되니까 진액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점점 막 힘을 못 쓰겠는 거죠. 마음에도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바싹바싹 말라가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나가니까 이게 이제 점점 진액이 마르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안 돼서 다윗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결단을 하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안 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회개를 한 거죠. 인정하고 회개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속에서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 고집이죠. 무지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 그게 죄인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그럴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의 미련일 수도 있고 옛 습관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다 정면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인정하고 견딜 수 없어서 사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인정을 하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마음에 품고 있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만 손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르신다는 거죠. 내 진액이 점점 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어쨌든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뭐 사람한테 뭐 고백할 것도 사람한테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첫째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어땠을까요? 그건 32편 1절에 나오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거죠.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 허물의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하나님께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않으시겠다고는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이제 홀가분해지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또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전에 이제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전도연 주연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예수 믿어보려고 그렇게 막 신앙생활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된 그 가해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한테 용서 뭐 구할 거라는 생각은 필요를 못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용서 받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자기한테 미안하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도연이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면목하고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이제 떠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에게 용서 구할 마음도 안 생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속이고 죄를 품고 있고 그게 간사한 것이죠. 그것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것이 없고 하나님께 더 이상 정죄를 당치 않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정말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받고 났더니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가볍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죠.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께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정말 이 주께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관주 그 밑에 1번 보시면 죄를 깨달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둘 다 번역이 돼요. 이 원어를 히브리어 번역을 주께 만날 기회가 어떤 기회냐? 죄를 깨달을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됐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 이제 원어 해석이 좀 어려워요. 어쨌든 주께 만날 기회가 무엇인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어느 때든지 참 회개라고 하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자꾸 이제 늦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진액은 빠져나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아주 이제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아주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회개하고 하는 것이 좋다.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죠.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진노를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정말 마음은 불안한 거죠. 죄를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마음이 불안한 것이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7절 주는 나의 은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느낌이 없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뭐 숨길 수도 없지만 이렇게 때때로 고집스럽게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마음이 불안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실 때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사람들한테도 사과하고 잘못했으면 피해도 갚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환난으로부터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지금 했잖아요. 죄를 품고 있다가 괴로워하다가 회개하고 정말 홀가분해진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진 거죠.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기의 이 죄, 회개, 용서의 경험을 받고 나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너의 이 시편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싶은 거죠. 자기의 경험이죠. 우리도 이제 영적인 경험을 좀 하고 나면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교훈을 해요. 무지한 말, 노새. 지금은 우리가 말 탈 일도 별로 없고 노새를 탈 일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노새는 이제 거의 자가용이고, 그죠? 그리고 군인들은 말을 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도대체 주인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는 거죠. 이 노새가 이제 짐을 싣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득부득 고집 부려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채찍 맞는 거죠.
다른 방법 없죠. 채찍을 맞습니다. 뭐 고집 부리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만두지 않죠. 제갈을 물리고 뭐 굴레를 씌우고 뭐 채찍을 때리고 막대기를 때리고 하는 거예요. 말 들을 때까지. 가만둘 주인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제갈과 굴레로, 그러니까 막 주님께서 손이 막 누르신다고 진액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제갈과 굴레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들을 때까지 결국은 그렇게 하세요. 또 그렇게 말을 들어야 살지. 끝까지 고집 부리면 멸망이죠. 죄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누르신다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습니다. 그 끝은 뻔해요. 채찍 맞고 제갈 물리고 말 들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말아야 돼요. 멸망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다윗이 자기 경험을 이제 겪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최종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죄를 숨기고 악하게 하고 죄를 숨기는 자는, 고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자는 결국 슬픈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를 것이다. 하나님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걸 계속 품고 가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슬픈 일이 자꾸 생기는 거지. 그러나 정말 회개하고 관계를 잘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죄를 고집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니까. 예배 드리기도 싫어지고 성경 보기도 싫어지고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럽다, 예배 자리가 부담스럽고 싫어진다. 그거는 지금 속에 이 뭔가 안 좋은 게 쌓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성경을 펼치는 게 기뻐야지. 이게 예배가 싫어지고 성경도 싫고 뭐 이거는 속에 지금 죄가 쌓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 좋은 징조다 하는 것이죠. 예배가 기쁘고 찬송이 기쁘고 예배 말씀이 기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낌이 없도록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고백하면, 회개하면 바로 용서해 주세요.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집이 문제지.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거리낌 없는 관계 회복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하셔서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25장 보시고 시편 32편, 전도서 8장, 디모데 후서 4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